자,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동영상을 통하여서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에게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같이 좀 찾고 또 우리 삶에 좀 적용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든지 들으면서 또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좋은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다윗이 싸움을 할 때마다 이제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던 그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웠고 모압, 소바 왕, 하맛 왕, 또 에돔과 싸워서 다윗이 이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치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붙었기 때문에 그냥 슬쩍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겼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8장을 보고 있지만 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그 왕권을 계속 유지하게 할 것이고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서 자녀가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왕권, 그의 후손들을 이제 영원토록 또 이어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확증하시고 이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뒷부분에는 다윗이 이제 감사하고 이제 헌신하는 것이죠. 주의 종 이온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이제 다윗의 또 감사와 또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있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또 자신의 삶을 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습.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전쟁을 할 때마다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후에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이후에 또 마음이 냉랭해지고 또 신앙도 게을러지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또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이게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약속에 대한 또 감사 또 거기에 대한 또 사랑, 헌신이 뒷받침되어질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인하여 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도 더 뜨거워져서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또 열심으로 섬기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이 승리했던 그 모습들입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이제 싸움하고 이 싸움의 연속이었는데 결국 블레셋을 이깁니다. 그리고 모압 왕도 이깁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이 두 줄 길이의 그 크기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한 줄 길이에 있는 사람들은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뭐 성인이든 아니면 키 큰 사람들, 용사되는 그 사람들만 죽이고 작은 사람들, 아마 평범한 사람들은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소바 왕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뭔가 하면 4절 말씀,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심줄을 끊었다. 이제 다윗이 그 앞에도 이제 두 줄 길이의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남겨놨던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지금 이 말씀에도 병거, 말을 끄는 병거의 100마리의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 말의 발의 심줄을 이제 끊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병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병거를 끌 수 있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부강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00마리의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 말의 힘줄을 발의 힘줄을 끊어서
이제 그 전쟁용으로 쓰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100마리만 전쟁에 쓸 수 있도록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계속 이제 앞에 부분에 나오지만 그 나라의 부강함, 또 그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는 그 병사들이 많고 또 마병들이 많고 말들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다윗은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은 100마리의 말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썼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갖는다든지 어떤 지위가 좀 높아진다든지 그랬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안수 집사님은 장로 되기를 이제 두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장로가 되면 자신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장로가 되지 않고 그냥 안수 집사로 있겠다. 어떤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겠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일 때와 목사일 때의 그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졌을 때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평생을 전도사로만 이제 살겠다라고 했던 이제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이제 고백들이죠. 각각의 것들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만 내가 그것을 취했을 때 아니면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도 하나님을 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좀 줄이면서까지도 좀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또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삶을 주로 역사하시는 그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